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은 일깨움과 확신이라는 유익을 주셨습니다. 일깨움과 확신 안에서 또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실천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흠결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인데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했던 이 흔적은 가축, 노예, 포로 등의 몸에 불로 지지거나 칼로 새겨 소유주를 표시한 스티그마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소유주를 표시하는 이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바울이 도전했던 이 삶 역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바라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힘이 아니다 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실이 발각되어서 같은 꼴을 당하게 될까봐 깊은 어둠 가운데로 숨어 들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회의, 낙심과 좌절로부터 웨슬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어둠의 심연에 가라앉았던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는데요.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엮이고 쉽지 않았던 예수라는 이름에 자신들을 못 박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을 자신들의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요한 이 아침,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자가 아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내 자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입니다.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분의 흔적은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만 내는 자들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들이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탐욕과 정욕 속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위치 확인도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원래
내 자리였습니다. 내가 못 박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속량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믿는 자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평가합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짚어야 하는 지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무관한 오직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하고 완성시킨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웨슬리의 말을 따라 지금부터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본문 안에서 찾아야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니라. 14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서는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준비하고 힘쓰라 권면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주셨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이것은 은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을 앞두고 허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칼럼을 읽었습니다. 현재 불교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는데요. 한 개그맨이 개그 코너에서 사용한 스님 캐릭터로 불교 행사에서 디제잉을 하면서 불교는 힙 불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를 견인한 그에게 조계종은 정식 법명까지 수여했습니다. 최근 불교는 AI에 대한 높은 관심에 호응하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법명을 내리고 수계 의식도 거행했다고 합니다. 허정 스님은 1700년의 역사를 지닌 조계종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태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불교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욕망을 절제하는 불교 본연의 모습은 훼손되었다고 말합니다. 불교가 시대의 고통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성찰에 우리 종교는 어떠한지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응답할지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의 기독교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선한 일이란 도덕적, 윤리적인 일을 말함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뜻의 원어 칼로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기 좋은, 고귀한, 칭찬할 만한, 유익한, 본이 되는. 기독교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종교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고귀하고 칭찬할 만하며 유익하고 본이 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대중화, 대형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사람들과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선함을 잃어버렸고 복음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는 현대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고 값싼 은혜를 파는 안일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했다 비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죠.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의의 나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심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삶이란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일이고, 선한 삶이란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응답하는 삶이고, 선한 삶이란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향했던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깊어지고 삶은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올더 스케이트에서 회심하기 전 웨슬리는 영적인 회의와 침체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아마 이때 믿음의 근간까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마음의 상태를 웨슬리는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설교를 그만두어라.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충격을 받았다. 웨슬리는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피터 벨러에게 이러한 상태인데, 내가 이 지경인데 설교를 그만해야 하는지 더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웨슬리보다 피터 벨러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그대가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대가 얻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얻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 설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벨러의 대답은 저에게도 길이 되었습니다. 설교와 삶의 괴리가 일치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힘써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의 세 번째 도시였던 안디옥도 복음의 침략에 함락되었습니다. 안디옥의 복음화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부터 이 도시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들은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수다한 사람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유입되었다 기록합니다. 안디옥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의 추종자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의미를 띄었던 이 용어를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리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두 가지로 도전하는데요. 첫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라 말합니다. 권위에 대한 불복종은 곧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보험약관에 예외 조항이 있듯이 이 명령 안에는 불의하고 악한 권위는 제외라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불의하고 악한 권위는 순종이 아닌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집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국내와 국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탓된 마음을 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낼 자들이 선출되길, 다윗과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르고 정직하게 헌신해 가기를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또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는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판은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딴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고 교회 밖에서는 마귀 같다는 유럽의 오래된 속담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악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팍팍하지 않고 무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고 상하게 하는 뾰족함보다 보듬고 치료해주는 넉넉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방할 일에 침묵하고 다툴 일에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과 온유로 끌어안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길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개방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듯이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선한 일을 준비하고 힘써 행하라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또 교회와 더 나아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결심은 연약해서 늘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결단한 마음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위협을 받고 느슨해집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돕고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 믿음, 소망, 사랑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선한 삶은 다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 안에서 선한 삶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칼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말했습니다.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절기가 가장 긴 이유는 실천과 행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수성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교회 밖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실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교회 안에서보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결실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십시오. 아름다운, 보기 좋은, 고귀한, 칭찬할 만한, 유익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